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 말씀. 민수기 10장 22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주의 말씀 받듭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루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루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론이 죽은 내용인데, 아론이 죽었다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론의 생명을 취하셨다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많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시각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누구를 만났다, 내가 어떤 일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누구를 나에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신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나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게 여기게 되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세상에 우연한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호르산에서 아론이 그냥 죽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론의 생명을 취하셨다, 육체의 생명을 취하셨다. 이들은 처음에 가나안을 향하여서 출발했던 사람 중에 약속을 백성들에게 전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들으실 것이라. 거기에 자기가 포함이 된 거지요. 나는 어쩌면은 가나안 땅까지 못 가고 죽을 수도 있다, 이 생각은 티끌만큼도 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대언자가 되어서, 모세는 말을 이렇게 막 원활하게 잘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모세가 다 말은 하는데, 모세가 말 못하고 내가 입이 둔한 자라고 하니까 말 잘하는 너 형제가,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너 형 아론이 전부 다 대언할 것이라. 그래서 아론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대언자로 이렇게 세워줬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모세가 전달한 나머지 말씀들은 아론을 통해서 다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전하던 아론의 마음속에 혹이라도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 이 생각은 아예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이 그렇게 막 40년 동안 걸릴 거라고는 또 생각도 못했어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정탐꾼 보내서 그 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들을 광야길 동안 40년을 이곳에서 너희가 말한 대로 죽을 것이라. 그리고 너희의 2세들, 너희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도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사건에서 아론은 모세와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한 바가 없어요. 물론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아론이 주도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적은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서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대해서는 금송아지 전부 다 갈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뿌리고 그리고 십계명 돌판 내리쳤고 다시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그죠? 근데 아론은 항상 모세 편에 있었어요. 아론은. 그래서 아론의 마음속에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라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 생각을 가진 바가 없었죠. 그런데 무리바의 반석의 물 사건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반석의 명령에서 물을 내어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지 않고 명령을 하기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때리면서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꼭 자기들이 행한 것처럼, 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인데 꼭 자기들이 물을 내는 것처럼 자기들이 어떤 것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의를 드러내지 않았으므로 그 사건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은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삶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는 않으셔요. 그런데 이 한 가지를 아셔야 돼요. 교회를 떠나면, 따라해 봅니다. 교회를 떠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것은 포함이 될 뿐이에요. 포함.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구약시대의 구원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구원이에요. 이거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지 오해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뭐 교회에 있으나 교회를 안 나오나 뭐 내가 예수 믿는다니까요. 교회 안 나와요? 내가 예수 믿어요? 내가 다른 교회에 그냥 예배 참석하고 나와요? 모르는 교회, 아무도 나를 몰라요. 목사님도 나를 모르고 교회가 커가지고 그냥 있다 나와요? 나 교회 갔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삶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이 바르게 설정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구원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게 구원이에요. 모세의 누이 이름이 누구지요? 미리암.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하지요. 그렇죠? 뭐 때문에 원망해요? 모세가 여자 하나를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 십보라가 있는데 또 여자 하나를 첩을 얻었어. 이것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엄청 그냥 대적하면서 정죄하면서 비판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줘버리셔요. 자, 문둥병 걸린 미리암이 이스라엘 짐 밖에, 자,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머물지 못하고 공동체에서 쫓겨내요. 쫓겨내서 일주일 동안 짐 밖에 머물죠. 그 일주일 동안은 미리암이 구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이 있죠. 그것은 구원은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구약시대는 거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지고, 신약시대는 교회 안에 거할 때에 이 구원을 누려요. 이 구원이 나에게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여기서 장로라는 장로님의 직분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를 떠나면은 장로 아니에요. 자기가 아무리 주장해도 법적으로 장로가 아니에요. 장로는 종신직이 아니에요. 잘하면은 종신으로 장로의 직분을 내가 유지는 할 수 있지만 장로는 항존직이에요. 여러분, 종신직과 항존직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목사가 종신직이에요, 항존직이에요? 여러분, 종신직은 죽을 때까지 목사라는 말이에요. 한 번 목사가 되면 죽을 때까지 목사다. 이게 종신직이라는 거지요. 자, 목사가 종신직이에요, 아니에요? 목사가 종신직이요, 아니에요? 자, 종신직이라고 다 생각하겠죠? 여러분, 모든 직분은 종신직이 없어요. 말이라는 종신직을 만들어 놨는데, 예를 들어서 목사인 내가 행동을 했어. 그러면은 노예에서는 나를 면직을 시켜버려. 목사직을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더 이상 신현 목사는 목사가 아니다 라고 면직, 목사의 직을 뺏어버려. 면직시켜버려. 그럼 목사요, 아니요? 그거 봐요, 종신직 아니잖아요. 여러분, 종신직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했을 때에 그 직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 그러면은 목사라는 직책과 장로님의 직책, 안수집사님의 직책, 이 세 직분을 가리켜서 항존직이라고 그래요. 이거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항존직이라는 말은 개인에게 붙은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곳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교회 안에 이 세 직분은 항상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항존직이라는 말이에요. 개인에게 속한 게 아니라 어디에 속한 얘기라고요? 교회. 교회가 있는 한 목사라는 직책은 항상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개인이 아니라. 장로라는 직책은 교회가 존재하는 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 장로의 직책은 교회 안에 계속 있다는 말이에요. 안수집사, 집사, 이 집사라는, 안수집사라는 직책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안수집사라는 직책은 교회 안에 계속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총회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 구원은 이스라엘이라는 온 회중 안에 있을 때에,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구원을 맛보고 누리고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아들 말론과 기론과 그리고 또 나오미를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떠나서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기업 다 팔아가지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아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 믿는데 나는 유다의 집하고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두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려가는 거. 하나님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곳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잖아요. 이것을 버리고 모압 땅 이방으로 내려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버림이고 성전을 버림이고 다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구원,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 천국 가고 못 가는 그건 하나님에 달려있는 거지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떠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신약시대는 교회라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심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지는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의 한 지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주인으로 한 한 몸이라는 말이에요. 이 몸에서 내가 떠나나간다? 이것은 구원을 내가 잃어버림이 돼요. 구원을. 교회 안에 말씀이 있고 교회 안에서 성령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 모든 찬양을 하고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이 교회에서 떠나서 다른 곳을 간다? 그러면은 이전에 교회에서 맡았던 모든 직분들은 전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장로로 계시다가 다른 교회 가잖아요. 다시 투표하잖아요. 다시 그 교회에서 투표를 해요. 권사님, 이 교회에 있다가 다른 데로 가요? 그럼 그곳에서 몇 년 있다가 다시 권사님 투표를 하는 거예요. 안수집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로 간다? 그러면은 다시 투표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필요해서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교회에서 필요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떠나가면 더 이상 장로가 아니고 더 이상 권사가 아니고 더 이상 안수집사가 아닌 거예요. 목사는 어떻게 되느냐? 목사는 그 교회를 떠나도 여전히 목사예요. 왜? 목사라는 직책은 어디서 줘요? 교회에서 주나요? 아니, 노예에서 줘요. 노예에서. 내가 목사를 그만두고 싶으면 내가 목사직을 내려놓고 이제는 평성도로 섬기고 싶다. 그러면은 교회에다가 내가 이 목사를 그만하겠다는 이 사직서를 내는 것이 아니라 노예에다가 올려요. 노예에다가 반납을 하는 거지요. 목사의 직책을 반납하는 거요. 내가 목사직을 더 이상 그만하고 싶습니다. 내가 일반 성도처럼 이곳에 선교회에 나가서 중동 같은 데 나가서 목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
선교하기 불편하잖아요. 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직책 없이 가서 선교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노예에다가 내가 서류를 올려요. 나의 목사직을 거두어 주세요 라고 올려요. 그러면 노예가 모든 사정을 쭉 살펴보고 합당하면은 예, 목사직을 이제는 우리가 다 회수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목사가 아닌 거예요.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내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명이 나랑 함께 공부하고 유학도 갔다 오고 했던 분인데, 네? 그분이 학교에 이 기독교 대안학교에 이런 서무를 보게 됐어요. 서무를. 그래서 노예에다가 올렸어요. 나에게 목사직을 거둬주시고 그 대신 장로의 직분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지금 장로님으로 일하고 있어요. 장로님으로. 예? 그러는 거지요. 목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하고도 되는데 그 친구가 아주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해서 내가 목회를 하지 않는데 목사라는 직책을 가질 이유가 없다. 그래서 순천에 있는 한 선배님 교회에서 장로라는 직분으로 신방도 하면서 아주 봉사를 잘하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전해 듣고 가끔 만나면은 우리끼리 뭐 장로님은 저쪽 가서 좀 앉으시죠 하면서 이렇게 농담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안에서 이제는 떠나게 되면 옛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되고, 신약 시대에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떠나게 되면 교회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서 이해되어지면 분명 우리 중에는 이 말을 동의하지 않고 듣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이 말이 이해되어지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열렸다는 증거예요. 이 말을 목사들에게 가르치잖아요. 처음에 막 반박을 해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교회 떠난다고 왜 구원이 없냐고요. 그런데 구속사적인 설명을 쭉 해주면 그제서야 깨닫고 고개를 끄덕여요. 실제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한 성도가 음행에 악한 일을 저질러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서 쫓아내버려요. 쫓아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탄에게 내어줬다. 세상으로 내어버린 거예요. 보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어주지만 후에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을 거라고 말해요. 지금은 구원을 잃어버려요. 사탄에게 내어줌으로 구원을 잃어버려.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예,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성경에 대한 이해 안 열려요. 예. 제가 1절부터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고린도 교회에서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누구에게 내주었으니?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그 다음 잘 보세요.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육신은 멸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탄에게 내어줘 버렸으니 그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는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그의 삶 속에 누릴 수도 없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는 교제,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배, 교회와 함께 하시는 즐거움, 이런 것들을 전부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쫓아내버렸으니 어디 교회가 없는 거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우리 주님 재림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 다시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 들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지체 중에 한 명이었으니, 한번 예수님을 믿어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렇게 구원의 은혜는 마지막까지 지속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회와 함께하는 구원의 영광스러운 열매, 이것은 놓쳐버리게 되는 거지. 여러분,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에 형제 중에 한 명이 무슨 일로 꼴이 나고 토라져 가지고 저쪽 사랑방에 가서 앉아 있으면 누가 가서 얘기하죠. 형, 엄마가 와서 지금 밥 먹으래. 됐다 그래라. 한 번 얘기하고 나서는 두 번 권하지를 않아요. 와서 먹겠지 뭐. 한두 번 굶는다고 안 먹는다고 죽냐? 내버려 둬라. 그런데 그가 지금 가족일지라도 닭을 잡아놓고 맛있는 지금 이런저런 파티를 하는 이 가족이라는 영광스러운 이것을 지금 잃어버린 거잖아요. 놓쳐버린 거잖아요. 지금 내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 토라짐에서 끝나면은 다시 가족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나 그 동안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정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과 맛있는 음식과의 교제와 이 즐거움의 웃음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아론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하셔요. 생명을 취하는데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고 표현을 해요. 두 번씩이나 그렇게 표현하죠. 예,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24절 말씀에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또 26절에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구약의 죽음에 대한 표현이에요. 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죽은 사람에 대한 표현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품에 안겼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다, 이런 표현이 있는지 없어요.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것이 구약 시대의 죽음에 대한 표현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구약 시대 때는 사람이 죽었으면 그냥, 구약에도 하늘에 어전회의가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막 천군 천사들이 거기에 둘러서 있고 막 이런 모습이 나와요. 거기에 사탄도 온 세계를 둘러다녔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와서 이렇게 같이 서 있고 그래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어전회의의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구약에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신약은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 안 해요.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는 얘기 안 해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자금이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가 안식을 하면서 그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신약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품에 이렇게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구약에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 말을 하느냐고요. 여러분, 이런 말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 성경책 속에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구약 시대 때는 아직 왜 하늘이 안 열렸을까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 없어요. 이건 여러분 신학적으로 상당히 많은 이런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 유일하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오셨으므로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구약에는 아직 하늘이 안 열렸어요. 그러므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조상에게로 돌아갔다고밖에 말을 못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하늘이 열린 시대여서 하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하늘이 열린 시대다. 구약에는 하늘이 닫혀 있고 신약에는 하늘이 열려 있고, 그래서 엄격하게 따지면 구약은 이원론의 시대예요. 이원론. 그러나 신약은 일원론의 시대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합이 됐어요. 일원론인 거지. 예? 신약에는 모두가 다 하늘이 열려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지요. 이미 하늘이 열려버려서 우리의 대표자가 가 있는 그곳이 우리가 함께 있는 곳이거든요. 이것이 하늘이 열린 시대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비밀이 아니야. 우리 주님께서 마음껏 말씀해 버리셔. 그런데 구약 시대 때는 아직 하늘이 닫혀 있는 시대여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고까지 말씀을 안 하셔요. 자, 아론이 이제는 아론이 입었던 대제사장의 예봇을 벗어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요. 무엇을 말해요? 대제사장이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어져요. 뭘 의미해요, 이 말이? 대제사장이 아론이었어요. 이 아론이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취하심으로 더 이상 대제사장을 못해요. 여기서 끝이 나요.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이것이 전수되어져요. 자, 완전한 모습이에요? 불완전한 모습이에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요. 아론이 계속 하지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아론이 그동안의 대제사장으로 입었던 예봇을 벗어서 아들 엘리야살에게 입혀줘요. 이제는 대제사장이 더 이상 아론이 못하고 엘리야살이 이어져 가겠죠. 엘리야살이 언젠가는 죽겠죠. 그러면 또 엘리야살이 입었던 예봇을 벗어서 엘리야살의 아들에게 입히겠죠.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이것이 구약이에요. 이것이 구약이에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 제가 그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아론을 데려가신 하나님. 그런데 이 제목보다는 사실 더 구속사적인 제목이 완전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이 더 합당한 제목이 될 것이에요. 옛 시대의 대제사장은 불완전하여서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아들이 죽으면 손자,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뚝뚝 끊어지는 불완전함이 있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대제사장이면 영원토록 대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신 분이신 거지요. 우리에게 완전한 대제사장이 계신 거지요. 완전한 대제사장.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에 살지 않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이 시대에 우리의 참되고 영원한 대제사장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훨씬 더 복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은 또한 타락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할 동안에 원래는 대제사장이 한 명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대제사장이 2명이 갈라먹기를 해요. 예수님 시대에 대제사장이 2명이 나와요. 2명이. 이것은 타락의 증거예요. 율법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은 한 사람밖에 안 둬.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을 해서 우리 서로 나눠 먹기 하자. 그렇게 해서 2 사람의 대제사장이 세워진다고요. 이렇게 대제사장이 타락하기도 해요. 타락.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완전하실 뿐만 아니라 순전하시고 타락이 없으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실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새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발견해야 돼요. 옛 시대의 대제사장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거잖아요. 이루지 못해서 모세까지라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책망을 받고 가나안도 들어가지 못하고 호르산에서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데려가시고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대제사장이 이어지는 이런 불완전한 직분이었지만은 예수님 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왕도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도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도 되신 예수님은 한 번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히브리서에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교훈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이라.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심에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아론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 막 살아서 봉사할 때는 막 아론에게 막 손가락질하고 막 대적하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더랬어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동안 애곡했어요? 30일 동안, 한 달 동안을 아론을 위해서 애곡했더라. 그만큼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모세를 도와서 출애굽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가 백성들에게 그만큼 선행을 많이 드러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지요. 다음에 이제 모세도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모세도. 오늘은 아론만 죽이자고요. 하나님이 아론만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여전히 모세는 남겨두기도 했는데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참 쉽게 생명이 끊어졌다. 아직 그럴 나이도 아닌데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우리보다 더 오래 못 살고 빨리 죽는데요. 내가 어떤 분에게 들었는데 내가 그 자료를 아직 찾지를 못했는데 그래도 지금 100세까지 사는 우리들은
어렸을 때부터 좋은 걸 많이 먹고 자랐대요. 내가 생각해 봐도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이 지금 생각해 보면 최고의 음식이었어요. 여름에 보리밥 많이 먹었죠. 생선 많이 먹었죠. 산과 들과 바다에서 뛰어놀았죠. 그냥 그렇게 잘 놀았는데, 그래서 우리 나이 때 그리고 그때 그런 시절을 보냈던 어른들은 100세까지 넉넉하게 살아간대요. 그런데 우리 애들은 몸에 안 좋은 것만 먹고 좋지 않은 환경에서 앞으로 후쿠시마 오염된 그것까지 다 먹을 거 아니요. 절대 100살까지 못 산대. 아유, 불쌍해서 어떡하냐. 지금부터라도 맛있는 것 위주로 먹지 말고 쓴 것 위주로 먹어. 커피랄지 쓸개 같은 거랄지 좀 몸에 좋다 여기는 쪽으로 먹어.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오염된 공기 숨을 쉬지 마. 그리고 좋은 것만 마시고 좋은 물만 마시고 행복하게 살면은 100살 넘을 때까지 살 수도 있어. 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셔서 또 다른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체인지되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인도해 주신 분이 확실하게 영원토록 계심에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론의 생명을 취하시며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어가도록 예봇을 아들에게 입히게 하신 하나님, 아직 하늘이 열리기 전이기에 아직 주님이 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 이전이기에 이렇게 아버지의 생이 끝나면 아들에게로 이어지는 불완전한 대제사장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품으로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인 줄 믿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 아멘. 380장을 찬양합니다.